생활을 통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서 이 구출하는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이 하나님은 이 열풍이 부는 먼지가 부는 그 모래바람 속에서 이 성막, 이 텐트에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제 아침 매일 성경을 읽어보듯이 불평과 불수종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약속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고 인간의 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본토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한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400년간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이 침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이 구원 계획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노력은 이제 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헬라 제국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싹 다 통일하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 모든 대륙이 연결되는 길을 닦아서 나중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하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다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핍박 속에서 이 핍박의 이 삶 속에서 이 메시아 이 대망 사상이 아주 극에 이 달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오셔야 했냐 하면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책이 로마서이죠. 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의 죄를 다루고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3장에서는 인류의 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 짓는 죄 21가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29절에 보면 불의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가 29절 21가지 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불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불의로 대신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 이 로마서에서는 1장 20절에 창조한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있어 알 수 있다.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9절에는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위대하시다는 것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어롭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1973년에 미국 대학 인문학 교수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세미나를 하고 하나의 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인문주의자들의 이 선언이라는 이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존재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계시, 하나님, 의식, 신조 따위를 인간의 이 필요나 경험보다 우위에 두는 전통적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종교는 인간에게 해악만 끼쳐왔다.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신적인 목적이나 섭리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973년인데 이런 영향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 대학 지성인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진리를 불의로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로 불의로 바꾼 사람들이 이 죄를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 3장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데 시편에서 5번, 또 전도서에서 1번, 이사야서에서 1번, 그래서 총 7번을 가지고 인간의 이 죄를 설명하게 됩니다. 로마서 이 3장에 가보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입을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목구멍이 뭐죠? 열린 무덤.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구멍을 왜 열린 무덤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이 장례 이 관례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 석회 동굴에 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세마포를
묶어서 넣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죽으면 바로 옆에, 아버지 옆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가 죽으면 또 아버지 옆에 이렇게 조상 대대로 같은 무덤을 사용하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문에 이제 해치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비싸고 좋은 관을 쓰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해칠한 무덤에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지적할 때 너희가 해칠한 무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그 속을 열어보면 냄새가 심한 것처럼 그 유대인의 이 지도자 위선에 대해서 이제 이 지적한 말씀이죠.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환난 중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날 때 말 조심하고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뱀에 물려본 적 있습니까? 물려보신 적 없죠. 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 독이 몸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장기에 천천히 퍼져가지고 장기를 다 파괴해서 죽게 된다요. 그것이 이제 독사의 독이 우리 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금방 죽입니까?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상처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카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수필가가 되기도 합니다. 마카파였던 한 사람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를 챙겨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챙겨오지 못하니까 그날 많이 혼내면서 야 이놈아 네가 옆집의 것이라도 훔쳐갖고라도 다음 주에는 그 준비물을 갖고 오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이런 마카파의 이 도둑으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 수필가가 된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맨날 고중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을 계속 칭찬하고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글짓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봐도 좋은 글이 아닌데 너무 칭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의 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수필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유력인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낼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증거로 사람의 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인 입과 목과 혀가 죄의 영향 때문에 열린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무덤이 됐다는 말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죽음만 가득한 거예요. 본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죄인이 생명의 이 말을 하려면 성령이 들어와서 인간의 입술에 이 변화가 생기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금정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저는 완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과 내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참 기쁜 일이다. 저는 완료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은 금정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구나 하는 이 생각에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입술 다음으로 무엇이 인간의 이 죄성을 나타내냐면 거기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발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인간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는 평강이 없고 그 길에는 멸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뭐 알코올 중독자나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죄 때문에 무너져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이끌려가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래요. 이분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1절에서 4절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뭐가 됐느냐?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플 때 아프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피곤할 때 피곤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육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이전에는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19장 이후로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때리면 맞고, 뭘로 맞아요? 육신으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 다른 죽음으로는 돌아가시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야고보처럼 칼에 죽을 수도 있고 불타서 죽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냐면 내 나이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흥분해가지고 돌로 치려 한 거죠. 이 돌로 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잡히셔가지고 유대 통족 이름이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내가 보니 죄가 없도다.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에 꼭 못 박으려고 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꼭 어디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돌로도 아니고 칼로도 아니고 십자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는가 하는 그 비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자로 유대인들에게 인식시키기 바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연히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키를 쓰고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십자가의 형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누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지셨나요? 우리. 즉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꺼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걸림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왜 걸려 넘어져요? 유대인들이 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못 믿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걸려 넘어져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얼마나 불행해. 아들을 팔아먹다니. 이런 무능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 십자가의 이 도가 이방인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복음, 십자가의 도는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언제 시작됐냐 하면 문헌에 보면 BC 4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이 전쟁에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죄인은 어떤 부류인가, 그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가 보면 적에게 투항한 자, 비밀을 누설한 자, 반역자, 살인자, 통치자 번영에 불길한 예언을 한 사람, 이런 하류 계층들이 받는 처벌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람들이 십자가에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연설한 연설문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설문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의 시민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과 귀에서까지 멀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거나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연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상상하지도 말고 그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하는 것이 당시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때 사람들의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채찍질 하는 것입니다. 이 채찍 끝에는 철이나 금속 덩어리나 동물의 이 뼈를 걸어서 때리면 등판의 살점이 뜯겨나가죠. 심줄이 파괴되고 뼈까지 드러나는, 그것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이 채찍질이에요. 이 채찍질을 예수님은 뭘로 받았어요? 육신으로. 채찍으로 예수님의 이 등을 때릴 때 진짜 미칠 정도로 아프답니다. 무엇으로 맞으셨나요? 육신에, 몸으로 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채찍 때문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위에서 아래로 뻗는 나무, 십자가의 수직 기둥을 뭐냐면 스티페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이 가로막대기 있잖아요. 가로막대기, 이게 파티볼륨이라는데, 이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수가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 이 가로막대기 파티볼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과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가로막대기를 지고 가기가 힘들어서 쓰러지죠. 그래서 누가 지고 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끌고, 이 말은 헬라의 말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물건을 운반하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제 이 끌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 끌고 간 것은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짐짝같이 운반하듯이 이렇게 끌고 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십자가의 가로막대기 파티볼륨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 때 발목에
못으로는 안 되고 큰 대못을 망치가 아닌 햄머로 이렇게 때려 박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몸의 무게 때문에 내려오니까 손에 박힌 이 못에서 이 살이 찢어져 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이 숨을 쉬려고 한다면 이 횡격막이 올라야 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올라가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발을 지탱해서 우리가 이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손과 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고통을 받아서 이 죽는 형벌입니다. 그 고통을 뭘로 받았나요? 육신으로. 예수님의 이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창을 찔러요. 이 창을 이렇게 탁 찌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빼면 안 나온답니다. 예, 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창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창을 어떻게 돼요? 틀어서 이 비틀어 가지고 빼야 창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그 창을 심장을 찔러 가지고 어떻게 비틀어서 이 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야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의 이 파열로 심장의 피가 다 흘러내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요는 누구보다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이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육신이 몸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송육신한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지위, 창조주의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시고 온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따라서 교회는, 성도는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서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 소통, 인간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한복음에서 이 소통을 상징적인 말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16번, 영생이라는 말을 19번, 합해서 총 35번의 영원한 생명 의미에 대해서 생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나, 죄를 짓고 또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나, 그런 나의 속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과 이 생명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통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소통하는 사람 가슴 속에는 항상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것이고 왕성하다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잡초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생명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소통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의 구절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겹쳐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서 8절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6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이가 나오면서 진행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 이런 구조는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총 구절이 80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탄생은 2장에서 나옵니다.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성전에서 이 기도하다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이야기가 같이 가요. 아이를 잉태하고 마리아가 이 찬양하죠. 이 마리아가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낳고 사가랴가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 전체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와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같이 했을까? 이 첫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하면 유대인들이 극히 높은 사람으로 떠받는 이런 이 선지자인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이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요.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과 하나님의 이 소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마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소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 소통을 위해 죽였듯이 참된 소통의 역사, 참된 생명의 역사, 그것은 자의 죽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통의 역사, 그것은 자아가 살아나서 나의 왕성함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죽음 당한 내 몸에 짊어지려 함은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살아서 집안을 움직이면 그 집안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 죽음이 없는 리더들이 교회를 움직이면 그 교회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의 죽음, 그 자아의 죽음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거기에 참된 소통,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거절당하고 성육신은 죽음을 당하고 성육신은 버림받게 오셨듯이 우리의 이 삶도 그 삶,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교훈을 순종해서 금종교에서 참된 이 소통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숙한 성도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간의 소통이 끊어짐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임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세례 요한의 길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자아가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소통의 역사,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와 성도가
함께 축복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